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전이 있고 그 후가 있다는 거죠. 항상 끝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삶의 원리예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나오는 날은 태에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세상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후에 바울이 그랬는데 그 후는 뭐냐? 아덴에서 복음 전한 후에 그런 말이죠. 그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어요. 그 아덴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격분했어요. 우상이 있는 걸 보고 격분하고 또 거기에 보면 변론하고 쟁론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가만히 보면 아덴에서는 복음을 온전히 그곳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아덴에 있는 사람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런데 전도 여행하면서 조롱당한 부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 아덴에서만은 조롱을 당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덴에서는 기도하는 것이나 성령 충만,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보면 격분하고 변론하고 쟁론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한 결과는 조롱당했다. 우리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열심히 살았다.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지만 지난 다음에 보면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처했던 곳에 거룩함이 없고 분쟁만 있고 했다면 과거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는 교회도 못 세우고 그냥 조롱당하면서 그 아덴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복음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와서 딱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약 5만 정도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유대인을 추방을 시켰어요. 그때 추방된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장막 짓는 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거기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는 천막을 지었는데 그 수종 들면서 경제력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때에 이제 선교지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에 또 합세를 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얘기를 했죠.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에 붙잡혀서 시작을 했다. 아데네에서는 우상을 보고 심히 격분해서 시작을 했다면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에 붙잡혀서 시작을 했다. 여러분 붙잡혔다고 하는 말은 언어와 사상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의하여 바울의 모든 것이 통제됐어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말씀에 붙들렸어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우리가 지식의 매임을 받고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의 매임을 받고 여기에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심령을 매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해당에 들어와서 그 말을 듣기는 했는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월의식에 붙잡혀 있었고 구약의 율법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했고 십자가를 지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부류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치관과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전하는 바울하고는 안 맞잖아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그때만 안 맞나요? 지금 사람들도 안 맞은 사람이 있어요.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 장로론을 따르는 사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없다고 하는 사람 안 맞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하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맞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믿는 사람하고 적당히 믿는 사람하고 무늬만 그리 찬인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합니다. 비방했다. 그들은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비방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비방한 겁니다. 비방을 들은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방했다. 예배드리는 것을 비방하고 전도하는 걸 비방하고 찬양하는 것을 비방하고 기도하는 것을 비방하고 또 성경을 다른 데로 보내는 걸 비방하고 금하고 벌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활의 교리도 비방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하는 진리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비방을 받게 되니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것은 에스겔서 33장 8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의 피에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복음 받지 않으면 너는 실패한다, 지옥 간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악인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안 믿으면 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안전한 사람이 믿지 못하고 간 사람의 핏값을 받아요. 그러나 전했으니까 듣고도 행치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여러분 위험한 곳에서도 거기에 위험 표시판을 붙여놓은 데가 있고 붙여놓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과거에 한강에 모래를 채취하고 웅덩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곳에 가면 위험 표시판이 있어서 위험이라고 붙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는 위험 표시판이 안 붙어 있는 곳이에요. 위험이라는 표시를 붙여 놓은 곳에는 거기에 들어가 누가 익사해도 책임이 없는데 안 붙여 놓은 것은 안 붙여 놓음으로 인하여 책임을 그 모래 채취한 사람이 당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고 안 믿어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 이제 나는 이제 깨끗하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서 피를 안 찾고 그들에게서 찾는 것이요. 그게 이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나는 깨끗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 주었는데 믿지 않는 것은 너희 책임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믿지 않는 자의 박해에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안 받으니까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서
대접을 받아라.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었으면 육신의 것으로 공급받는 것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서는 병자를 고치고 라는 얘기를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니까 그 장모가 고침을 받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잘 선대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는 병은 지식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정신병도 고치고 환경병도 고치고 가치관의 병도 고치는 거예요. 육체의 병, 그 이상의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병을 고친다. 저는 이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다가 보면 저는 아주 100번 동의합니다. 동의 안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많은 체험을 통해서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병의 의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의심 없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병을 가지고 뭐 하나님은 이 병을 못 고칠 거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은밀히 숨어있는 암이나 또 나타나서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런 것도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은 보면 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고 계셔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도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압력을 넣으니까 바울이 연약해지잖아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환경에서 막 이렇게 하면 연약해지더라고요. 저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약해지는 거예요. 왜? 욕 안 먹고 또 어려움 안 당하려고 하는 요소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밤에 바울에게 한상중의 역사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이 말을 하면 막 비방을 받으니까 침묵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을 벗어나고 원칙을 벗어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말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어린 여자의 춤값으로 목이 달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른 것이 아닌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여러분, 저도 경기도고 여러분도 경기도인데 요즘에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준다며요.
여러분 받았습니까? 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복지는 아니다.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받으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주님은 돌아봤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하나님, 주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함께 한다는 얘기죠. 이 약속은 꼭 지키는 분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없다. 여러분, 모세를 누가 해롭게 했나요?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애굽의 왕도 장악 못했어요. 홍해수도 그가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을 누가 감당했나요? 누가 죽일 수 있나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나오잖아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난폭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막 죽였어요. 최고의 순환기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을 남겼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살려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지금도 굴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있고 1000일 24시간 기도하는 우리 교회 같은 데도 있어요. 좌절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담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누림, 온전한 승리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